미국의 멋진 자연을 가진 옐로우스톤 공원에 어떤 친구 둘이서 등산을 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갔는데 한 사람이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아니 도대체 신발끈을 언제까지 묶으려고 그러냐, 빨리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왜 이렇게 신발끈을 튼튼히 매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가다가 곰을 만나면 도망치려고 그러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가, 아니 곰이 사람보다 얼마나 빠른데 그거 먹는다고 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네보다 빠르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상상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좋은 것을 꿈꾸기만 해도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이한테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였는데요. 아빠는 현실주의자잖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농담 삼아 던진 말이지만, 저는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현실주의자면 이게 맞는 것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현실주의자는 다르죠. 한쪽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실주의자는 말은 보통 현실만 강조하지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사람, 현실에만 매몰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그 질문을 바꿔 말하면, 아빠는 지금 꿈꾸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엄숙한 마음으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세기 그 최고의 문학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세르반테스, 우리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돈키호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을 잡는 것, 이것이 나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허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꿈을 갖고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현실에 매몰된 채 눈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꿈을 꾸고 그리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주의자라는 그 아들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저는 아내든 아들이든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꿈이나 꾸면 되는 것은 아니죠.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의 책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꿈을 태초부터 꾸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거의 이루었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고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세 가지의 난제가 있었다라고 그는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 굶주림이고,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 이 세 가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극복할 시점에 됐다라고 그는 판단하는 것이죠. 통제 가능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인류는 결국 이 세 가지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세 가지의 새로운 과제를 꿈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멸, 그리고 행복, 신성입니다. 인류는 굶주림을 통해 위협받던 그 생명은 이제 불멸이 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인생은 행복이 되고, 전쟁으로 인해 필멸하던 인류는 신성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 문명이 꿈꾸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담한 주장이긴 한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질병을 정복하기는커녕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3년 동안 저희들 마스크 쓰면서 올스톱 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이 도발적인 질문에 정신을 차리게 해줬다는 것 하나는 코로나가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모데우스가 말하는 이런 벗어난 꿈 말고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꿈꾸기가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나라가 너무 살기 어렵고 살아가는 게 지옥과도 같아서 헬, 지옥 같은 조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헬조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조선이 아니라 헬월드, 온 세상이 다 지옥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이사야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남유다 왕인 이 시대가 이제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던 때였는데요. 물론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 전에 우시아 말기부터 요담, 아하스로 이르는 굉장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 종교적인 부패로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 착취, 정치적인 위기, 온갖 어려움들이 그 시대에 팽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던 암흑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패역한 백성이여 라고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패역한 백성, 패역한 시대, 이 시대가 슬프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금리 시대, 고리 대금업자들이 횡행하고 경제적인 노예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이고 지금도 비슷한 삶을 그때도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꿈꾸기 힘든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랍비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1920년, 30년 이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책을 그 사람이 썼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 여러분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까? 예. 근데 이분은 정말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쿠시너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프로게리아라는 소아조루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빠르게 급속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병이죠. 피부도 얇아지고 그리고 머리도 벗겨지고 점점 가죽처럼 쭈글쭈글해지는 그 모습을 아빠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도 빠지게 되고 점점 노화가 진행돼서 고작 14살 만에 아들은 별세하게 됩니다. 쿠시너는 이 아들의 병이 진행되는 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았고요. 그러면서도 랍비였기 때문에 이 랍비들에게는 굉장히 요구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봉사를 요구했대요. 그래서 이 랍비로서 여전히 배우자를 잃은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환자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 부모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랍비에겐 가장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쿠시너가 찾은 답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다라는 답을 찾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고통받고 죽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고난을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쿠시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올바른 진리가 아니죠. 올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그의 답은 올바른 답이 아니죠.
이사야 말씀에 있었던 오랫동안 흑암이 있던 시대, 오랫동안 응답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수많은 쿠시너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언제나 그렇게 있을 것만 같았고, 사막은 언제나 고생의 그늘만, 죽음의 그늘만 드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 참된 왕 되신 그 왕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35장 이전에 34장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 내용은 폐허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열국들이 받을 상황인데 폐허가 되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오염된 곳이 되고 나라 아닌 곳이라고 불릴 그런 곳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5장,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러 오시는 참된 왕 하나님을 그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들을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쿠시너 랍비가 알지 못했던 것, 이 말씀이 실제로 응답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신 바로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질문은 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이 시공간의 틈새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 한복판에, 내 삶의 자리 한복판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달력은 아직 연말이지만, 아직 이제 한 해 마지막으로 가고 있지만, 교회의 달력은 이미 새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열린 것이죠. 대림절 첫째 주를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는 끝나가고 마지막이 올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대림절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구원하실 테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물이 넘치는, 샘이 넘치는 곳이 되고, 그리고 버려진 땅이 생명이 자라나는, 풀들이 자라나는 놀라운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은 꿈을 이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언제나 그래서 꿈을 꾸게 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 예수님 오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마라나타라고 기록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마라나타는 사실 세 가지 정도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오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주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대망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 어서 오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부름이 되고요, 또 오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뜻도 된대요.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란아타라고 나누게 되면 이것은 주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된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란아타.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이럴 때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같이 품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이 고난의 자리, 삶의 메마른 자리, 광야 같은 자리, 사막 같은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소서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이미 오셨음을 고백하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터키의 가파도기아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괴레메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석회암이죠. 그래서 석회암은 이게 좀 바위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파면은 파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을,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 가파도기아 괴레메로 가서 거기서 석회암을 파서 교회도 만들고 거기서 수도원을 짓고 생활을 했던 그 현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석회암이니까 허옇죠. 허연 바위에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뭐 그림도 잘 그려놓은 데도 있지만 어떤 방에 갔더니 거기에는 단촐합니다. 그냥 테이블이 있고 그냥 의자가, 돌로 만든 의자가 있고 파서 만든 의자죠. 그리고 거기 벽에는 오병이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그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거기 내가 4세기 때 기독교인, 핍박을 피했던 기독교인, 때로는 가족을 잃고 때로는 위협을 느끼면서 거기 갔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앉아서 저 그림을 왜 그렸을까? 식탁에 앉아서 몇몇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이 돌방에서, 돌 동굴에서 떡을 떼면서, 메마른 떡이었지만 이 떡을 떼면서 서로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말했겠지 않았겠습니까? 마라나타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여기 오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어떤 글은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인사가 샬롬이 아니라, 옛날에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평안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샬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사가 마라나타였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주님 어서 임재하셔서 현실의 평안을 뛰어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메마른 사막,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길치거든요. 저랑 함께 다니셨던 속교했던 분들은 제가 길치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에게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한번 헤매면은 이게 신방 갔다가 돌아갔다가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모든 걸 주셔도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건데요. 사탄의 가시라고 우리 저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저에게는 길치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미 제 집에서 학교까지 오고 가는 길 언제나 정해진 루트로 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늘 그 길만 다니다가 어느 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길로 가버렸는데 세상에 사막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막 흙더미들이 쌓여져 있고 완전히 길을 잃은 낯선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울고 불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왜 울고 있냐고 그래서 저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데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아파트 107동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지 107동입니다. 이랬더니 바로 거기는 운동장 공사하던 그 자리 건너편에 107동이 그냥 있었는데 100m도 아니고 한 30m, 50m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뺑글뺑글 돌면서 집이 없다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네. 사막, 광야가 아니라 운동장 만든다고 흙을 세웠던 그곳을 저는 사막인 줄 알고 정말 막 발에 막 그 흙이 파이면서 헤매면서 그러면서 꾸덕꾸덕해진 모습으로 집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눈앞에는 지금 너무나도 넓은 사막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
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이 메마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이 메마른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앞에는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꽃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물들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리고 거기에 대로가 펼쳐져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길이 펼쳐지고 구원을 입은 이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사막이지만 주님의 눈은 한 줌 모래일 뿐이고, 우리 눈은 불가능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능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이들에게 서로 말하면서 굳세라고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약한 손이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떨리는 무릎이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겁내는 상황 속에서 아니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때에 기도하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세일의 기도회가 왜 다음 주부터 펼쳐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냥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야와 사막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도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35장 말씀은,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냥 조곤조곤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약해진 손, 떨리는 무릎,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인 우리들, 소망이 있을까 회의와 의심에 빠진 우리들이, 앞날을 겁내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선포의 말씀으로 소리를 높여서 읽으며 말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 오시고 보복하시고 갚아주셔서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 너희를 걱정케 하는 것, 너희를 좌절케 하는 것, 낙심케 하는 것,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다. 오셔서 갚아주시고 오셔서 구워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시면 문제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오시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이제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는 왕,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심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이 왕을 보게 될 때입니다. 이때 기도함으로, 소망함으로, 그리고 강건함으로 우리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한없이 펼쳐질 것만 같은 어두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연약한 무릎을 굳건하게 하고 떨리는 손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미 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